안녕하십니까.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시간 CBSTV 신앙산책의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산책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11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아덴만 여명작전의 현장 지휘관이셨던 우리 조용주 제동님을 모시고 신앙적인 이야기 또 믿음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동님 신앙산책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CBS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이렇게 미국에 와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2011년 우리 사모 주올리오가 소말리아 해적에 피납되었을 때 31명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작전 책임을 지었던 현장 지휘관 조용주 제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제동님을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의 현장 지휘관으로 기억하고 계신데요. 당시 사모 주얼리호 피랍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 군인으로서 느끼신 그런 책임감과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마음에 찾아온 영적인 부담감, 그런 책무에 대해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시 2010년에는 정말 국가적으로 안보 위기 상황이 폭풍처럼, 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천안함부터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그리고 여러 어려운 국가 정치 안보 위기 상황 때문에 우리 군이 이제 더 이상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청해부대 파병에 가면서 반드시 만약에 우리 선박이 다시 피납된다면 구출 작전을 수행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을, 무거운 중책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임무 시작과 동시에 저희 부하 300명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선박이 피납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임무 수행 3주도 안 돼서 사모 주올리오가 피납됐다는 그런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심정은 뭐 놀랬다기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네, 너무도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군인으로서는 뭐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이 원하면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부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지만 다만 이제 신앙인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느꼈던 심정은 이제 구출 작전을 하게 되면 뭐 해적이건 우리 작전 요원이건 우리 선원이건 간에 생명이 위태롭고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말리아 해적들도 정말 살아보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국가가 정말 완전히 실패한 국가로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뭐 크게 의미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명을 오가는 작전을 수행한다는 자체가 인간적으로 부담이 많았고요. 특별히 우리 장병과 선원분들이 그 생명을 사상자가 날 수 있다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고, 그렇지만 군인으로서는 실전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물론 이 아덴만 여명 작전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구출 작전으로 기억되지만 또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더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작전 이후에 UDT 대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 분위기가 매우 좀 심각하고 또 무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우리 제동님께서 특별히 붙잡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나 마음가짐이 있었을까요? 네네. 또 아픈 순간을,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시는데요. 그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물론 우리 UDT 대원들이 저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부대장님, 함장님, 저희는 국가를 위해서 이미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이제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상황에 접하게 되니까 1차 작전에서 3명이 총을 맞고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부대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피납 선박 구출 작전을 수행한다면 이제 작전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준비를 많이 하는데 헬리콥터가 이제 높은 공중에서 해적을 좀 제압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UDT 대원들이 안전하게
3호주에 올라가서 선원들을 구출하는 작전인데 이 해적의 전투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 1차 작전 실패 때 우리 선원들을 인질로 세워놓고 우리 UDT 보트가 접근하니까 제치고 나와서 한 번 사격하는데 3명이 쓰러졌거든요. 이건 바다에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네. 흔들리는 바다고 거리감도 육지하고 틀려서 너무 어려운데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헬리콥터가 그 엄호하려고 접근하면 오히려 해적의 기관총에 우리 헬리콥터가 맞아서 조종사도 죽고 헬기도 추락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작전을 실행할 수 없는 이런 이중 상황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말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필요한 전력은 머나먼 우리 고국에서 추가로 전력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사방이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린 하늘 문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지혜를 구할 수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제동님. 네. 당시 그런 상황에도 제동님은 부상당한 대원들을 위로하고 네. 또 남은 그 장병들의 사기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요. 네. 제동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경적 그 믿음의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손자병법에 솔련이라는 있습니다. 네, 중국의 거대한 돌산에 사는 큰 거대한 뱀인데요. 적이 머리를 공격하면 꼬리가 달려들어서 적을 물리치고 꼬리를 공격하면 머리가 와서 하고 몸통을 공격하면 머리꼬리가 달려들어서 적을 물리치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하는 뱀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 군대에서는 그런 부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내가 할 일을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걸 알고 스스로 내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이런 부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했죠. 우리 대원들에게 솔연을 이제 군인이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리더십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된 지체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건 단체건 스스로 찾아가면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군함, 함정도 여러 개 부서가 서로 힘을 합쳐야만이 힘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찾아서 같이 한 마음으로 할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손자병법의 솔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연을 내세워서 이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리더십을 늘 모델로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부서들이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돕고 존중하고 할 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고 힘쓰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 때 전혀 부족함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네, 오히려 현장 가운데서도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대원들과 지체의식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너무 참 공감이 됩니다. 제동님께서 작전을 성공한 이후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군사적 성과와 이제 국가적 자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동님은 이 일을 단순한 전술의 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하며 또 간증하셨던 것이 참 저에게도 은혜가 됐는데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소 이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동님은 이 작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관학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체험함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예를 들면 이제 대위 고참 때 국방대학원에서 많은 과정이 있는데
군사 전략, 싸우는 그런 공부를 하게 하시고 뭐 모든 이제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졌고요. 특별히 그 청해부대 파병 전에 제가 함장 부임하자마자 천안함 그래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우리 체행함을 연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9개월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피땀 흘린 부하들과 네, 열심히 전투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정말 적은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랑받는 그런 부대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든 기간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청해부대 가서 보니 3주도 안 돼서 이제 이런 엄청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단을 시키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특별히 청해부대 가는데 1진부터 5진까지는 300명이 넘는 뭐 그런 인원들을 줬는데 저희 6진 때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데 6명을 전진보다 줄여서 딱 300명으로 인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건의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나 하다가도 우리 기도원 300용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동원 300명, 조영주 300명, 뭐 청해부대 300명.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인원이 줄어들면서 좀 마음의 힘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건 하나님의 쓰신 작품입니다. 이 우리 청해부대 전력으로는 절대 구출 작전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어떤 해군들도 우리 전력을 놓고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구출 작전을 해라. 이거 미쳤다고 할 그런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작전을 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호 주올리가 피납되기 3일 전에는 우리 인근에서 네덜란드 선박이 피납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요청 와서 UDT가 미리 한번 연습하게 만드시고 뭐 등등. 그래서 뭐 시간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었고 가장 어려운 순간 이제 내가 할 수 없을 순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했을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현장에 성령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시편 27편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눈도 밝혀주시고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요. 한 3주 하고 피납돼서 3일 동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못 자고 했을 때 너무 피곤하고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현장에 임하셨을 때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고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법을 또 알려주시고 해적의 허점도 보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이 있어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작품이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동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기도원을 실제로 뵙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싸우고 또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며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꼭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뭐 가정, 일터, 교회, 특별히 여기 이제 디아스포라 이민 생활 가운데 그렇죠. 각자의 아덴만이 또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어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우리 제동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뭐 우리 삶이 투쟁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해군 장교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거친 풍파와 헤치면서 생활하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뭐 재정적인 그다음에 뭐 육체 질병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내 힘으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작전 중에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평안이 찾아오고요. 남들은 극복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모든 눈도 밝혀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이렇게 주시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확신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던데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으신 우리를 반드시 역전을 제2의 해적을 여러분의 해적을 물리치고 역전을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 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제동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안전한 자리, 평안한 자리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두렵고 절박한 현장에서 붙들어야 될 생명의 끈이 믿음이 아닐까, 신앙이 아닐까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산책의 조영주 제동님이셨고요. 저는 진행의 김충만 목사였습니다. 제동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